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TV에 비춰진 거 보셨죠?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는데 그 교황님을 보니까 늙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늙어 보여요? 나이가 제 셋째 동생하고 같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더 젊죠? 아니 그건 사실이야. 내가 그래서 그 영감하고 내 얼굴을 비춰봤다고. 아니 몇째 동생이 저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 이게 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최 목사는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지만요. 나이도 몇 살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비틀비틀하는 걸 볼 때, 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덜 했나 저럴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80고개를 넘으니까요 70 몇 살 그러는 건 어린애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어린애들이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세상 웃겨. 네. 오늘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나오시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120년은 사실 것 같아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요. 집에 가서 젊은 아이들이 얘기하면요 걔들 심장마비 걸려요. 우리끼리만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말하고 할 것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주일 오후에 이어서 같이 하세요. 복 받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복 받는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읽었죠.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며. 할렐루야. 이 복잡한 험한 세상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지켜주길 원하시며. 아멘. 그 다음에 너무 삭막한 세상에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아멘.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증에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27절에 그 마지막 절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것이니 내가 너희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어 주는데 너희 먼저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백성들에게 해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해주게 되면 그 기도해 주는 걸 보고서 내가 원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을 주겠다. 아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길 원하셔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자손들 또 우리 백성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줄이야. 그 말은 뭐예요? 안 울면 젖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젖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기 먹이라고. 그러나 울어야 젖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서에 내가 엊그제 있다가 또 확인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주길 원하고 복을 틀림없이 줄 터인데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젖을 만들어 줬어도 울어야 젖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읽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14절 거기도 계속 내려가 보면은요 똑같은 얘기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시집에 가든지 부모 앞에 가든지 친구 집에 가든지 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뭐 하라? 네, 그 집이 평안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 식구들을 위해서 평강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엄마에게 젖을 만들어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은 그 아이를 젖을 잘 먹이고 안 먹이는 것은 엄마에게 달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만든 건 아니야. 축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있으니까 주려고 네 가지 소원이야. 너희들에게 이 네 가지 복을 줄 텐데 너희들이 먼저 기도를 하라, 축복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한 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건 약속이요. 네. 저 전주교회로 지금 가서 심호하시는 김 목사님이 아주 전문적으로 이걸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서 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젖 만드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신 거지만, 그러나 애기에게 젖을 먹이고 안 먹이고 굶주리고 배불리게 하는 건 그건 엄마에게 달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축복을 이미 만들어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할 때에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축복권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우리에게 축복했다는,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게 누구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고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소원만 이루어드리면 돼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부모님의 자식들 잘 되길 원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소원만 이루어드리면 저희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들 걸 뺏어서 잘 살겠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잘 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복받고 잘 되면 부모가 면류관, 금면류관 쓰는 것 같고, 자식들이 말썽 부리고 속썩이고 복을 못 받고 지질이 못 살고 그러게 되면 이건 부모의 면류관이요, 개털본 거지요. 개털본 거지 씌워드리는 건 똑같아요. 큰 망신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식 얘기도 못하잖아요, 창피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동갑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왜 내가 말은 안 해요. 돌아가셨지만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사형제가 아들들이요. 근데 예수 잘 믿으라 그렇게 하고 너희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개척해서 키우는 큰 교회 전수해 줄 테니까 목회를 하라. 한 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그 자식들 때문에요, 이건 목사가 교회는 키워놨는데 이 자식들 못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가 걸린지 아세요? 우울증. 무슨 증? 우울증. 엊그제 어떤 신문에 읽어보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살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자살했냐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우울증이 무섭더라고. 대통령이 됐으면 세상 거 다 자기 거 같을 텐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무섭잖아요. 그 친구가 그 우울증 때문에 세상 떠났어요. 자식들이 안 되니까요, 결국 우울증에 걸려고 그냥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울증 걸릴 일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는 자식 잘 되는 게 최고 영광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드려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가진 거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복받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자식은 부모 닮는 거 아니에요? 다 부모 닮아서 무슨 아이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한 것은 차라리 만들 때에 달리 만들었으면 몰라,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담도록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 이루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부전자전. 네, 부전자전이니까 우리들도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집 잘 되라고 축복 기도를 해요? 뭐 때문에? 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잘 되면 모든 거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믿음의 복을 주시라고 축복을 빌면 네가 빌어준 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아멘. 축복권을 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닮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자. 네, 형상대로 닮아가자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닮아가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며 한 사람도 멸망받길 원치 않는다고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몇 사람이 구원받길 바래요? 아멘. 몇 사람이 멸망받길 바래요? 한 사람도 없이 멸망 한 사람도 받길 원치 않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잘하든 잘못하든 나하고 원수를 졌든 그 사람 원수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자식하고 원수지면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셔서 보세요. 같이 하세요. 축복권을 이양해 줬다. 위임했다. 아멘. 믿어요? 대단한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한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한번 나타나시고 잘 안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벌벌 떨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제 예수 죽인 자들이 우리들 잡아 죽일 거다 해가지고 또 올돌 뭉쳐서 지하실 방 안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 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내가 사해줄 것이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죄인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인 그대로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권세를 우리한테 맡겼다니까. 따라하세요.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죄인대로 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대단한 권세를 우리한테 임해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하세요. 3대 축복권을 주셨다. 3대 세 가지 큰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했다 이거예요. 세 가지가 뭔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본능은 사랑이죠.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아멘? 믿으세요? 네. 이건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두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몇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네,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 네, 잘났던 못났던, 그 사람이 가난하던 권력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이 무슨 장애인이 되든 건강한 사람이 되든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차별하잖아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축복을 해야 내가 그 복을 주겠다. 이거 얼마나 큰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교회만 사랑하사, 교인만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주셨어요? 세상은 뭐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전 믿지 않는 세계 사람도 다, 지옥 갈 사람도 다 사랑한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근데 예수님을 교회만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로 보내주신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가둬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니죠. 전 인류를 사랑하사.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세계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네. 누구는 믿어야 되고 안 믿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든지 믿으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얻으리라?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가운데는요,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나쁜 사람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그냥 이를 깨물고 이를 바득바득할 원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수도 들어가요. 그래서 원수지고 누굴 때려 죽인 원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인끼리도 원수지고 상대를 안 하고 그냥 몇 부 예배 나가? 몇 부 예배? 그 2부 예배 나가? 아이고는 난 그때 안 나가. 꼴보기 싫어서. 난 4부 예배 나가.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참 너무 착하죠. 그냥 주둥이를 확 비틀어 놓던. 아니, 아버지를 닮았으면 아버지처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뭐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멘은 했는데 또 만나봐야 알아 서로. 네? 그 사람 저기 앉았으면 자긴 저기가 앉았고 왜 이란디야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같이 하세요. 사랑에 특권을 주셨다. 이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을 하면 너 하자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게 이게 아무에게나 주신 권세예요?
아니에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만 허락한 특권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 축복을 해요? 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누구 이름으로 해요? 네, 헌금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 봉사해도 예수님의 이름, 누구 떡 한 그릇을 줘도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예수의 이름, 누굴 도와줘도 예수의 이름,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보고 지나겠어요.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7절 찾았으면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 이름으로 하라?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축도를 해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찾았어요?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사람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 이름 하면 돼요. 네, 교황 이름으로 해도 안 돼요. 또 마리아 이름으로 해도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시키고 양육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그분도 죄인이요. 믿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믿습니까? 노아도 훌륭하지만 노아가 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은 일이 없어. 내 죄를 대속한 일이 없어. 훌륭한 거하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해도 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은 일이 없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죄악을 담당하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가 구세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시행하겠다. 아멘.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 거기 누구까지 들어간다고요? 원수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 떼먹었다, 나를 미워했다, 싫어했다 해가지고 원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풀라고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용서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기도문 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내 원수들을 내가 다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려고 하면 보십시오. 주님 보고 먼저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나하고 원수진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빨리.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먼저 사해 줘야 주기도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용서 안 하고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수 짓고 있으면요, 주기도문 해봐야 전부 형식적이고 가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 또 거짓말 하는구나. 네가 언제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줬느냐? 너하고 원수 짓는 놈을 언제 사해 줬느냐? 그리고 나보고 사해 달라고? 벌만 더 받아, 벌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주기도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주기도문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 끝난 거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나 빚쟁이 만들어 놓고 나 고통 주고 괴롭히고 내 돈 떼먹고 별별 나쁜 사람이 다 있고 심지어 내 자식을 때려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주기도만 할 수가 없다니까. 네? 기도해봐야 그건 다 헛거예요. 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넓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복받기 위해서 사해주는 것이지 내가 폭이 넓고 마음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누가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에게 복을 나눠주잖아요. 내게 복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을 줘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해주지 않고 형제 간에도 사해주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주기도문을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가증스럽고 전부 벌받을 짓만 자꾸 하는 것이지. 주기도문 하루에 10번 하면 10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가운데 내가 용서 안 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먼저 전화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욕하고 뒷말하고 말썽 부렸는데 돈 떼먹었는데 언젠가 내가 돈 벌면 갚을 거야 이렇게 전화라도 해서 용서를 하게 하고 내 편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해야 이게 상달되는 것이지. 용서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은 6장이지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보십시오. 기도하려고 또 복 받으려고 자 헌금 뭉치를 예물을 잔뜩 하나님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래도 이건 상달 안 될 테니까 먼저 죄 지은 사람, 혐의 지은 사람, 용서 못한 사람하고 먼저 가서 용서 받으라고 그랬어요? 안 받으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가서 받고 화해를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그리고 이 예물은 바친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받을 테니까 제물 그냥 가지고 가서 해결하고 와라 왜 안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아셔 하나님이. 왜?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물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재물을 가져가면
재물만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도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놈이 돈 가져갔으니까 다시 와? 안 와.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다 놓고, 물질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다 놓고 그냥 빈 몸으로 가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기 전에는 네가 아무리 예물을 많이 바치고 쥐어주어 해도 하나님이 절대 그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6장 찾으셨어요? 14절, 15절 읽어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려는 건 나 잘 되라고 나 복 받으려고 하는 얘기지, 내가 뭐 마음이 넓어서 착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못 사니까. 14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복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네? 하나님도 내 잘못, 내 과실을 절대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전에 다른 사람과 혐의 진 것, 죄 진 것 서로 용서하고 오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지. 땅에서도 복도 못 받고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길 먼저 원할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고 있나 안 하나, 그걸 먼저 살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시온상가대 맞아요? 졸았어요? 이해되시죠? 네? 성가대원끼리 혹시 혐의진 일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복받기 위해서, 네가 복받기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 복받는 일이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죄도 용서 못 받고 무슨 복을 받고 천국을 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려는 거예요. 아멘. 지 소리가 커요, 작아요? 좀 낮춰야 돼요? 네. 더 낮추면 또 나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기도는 설교 끝난 다음에 하시지 뭘. 알 수가 없네. 너무 감동이 돼서 눈 감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누구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하고 혐의진 일 있고 풀지 않으면 절대 그 기도는 헛수고 하는 거예요. 네? 꼭 그게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3대 특권.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준 특권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여자한테, 지나가는 남자한테 내가 당신 사랑해요 그래 보세요. 이게 미쳤나 그러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참.
사랑한다는 건 특권이요. 어떤 여자에게나 남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특권이 아니에요. 네? 사랑해 보세요. 예쁘다고 뭐 싱싱하다고 핸섬하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 이게 지랄맞게 무슨 짓이야? 욕만 먹고 두들겨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요. 맞아 안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특권을 포기할래요, 행사할래요? 행사해야죠. 이게 첫째 특권이요. 아멘. 놀라운 얘기예요. 첫째 특권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 얘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면 죽인 거다, 이거 살인이요.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무리 죽인다, 죽이고 싶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어도요, 겉으로 안 죽이면 살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결과를 보고 세상은 죄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기 전에 뭘 봐요? 중심을 봐요. 그 생각과 마음에 미워하면 벌써 그건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뭐랬어요? 내가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히 묻었구나. 이게 뭐예요? 사람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손에 피가 가득히 묻. 그러니까 벌써 사람 미워했으면 그 사람 미워한 게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손에 피가 가득히 묻은 거예요. 근데 그 피 묻은 살인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을 농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이 어디 있어요? 피 씻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해결도 안 하고 사람 죽인 피 묻은 손으로 와서 손 들고 그 손에 복 달라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세요. 미움이 살인이라.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남편 미워했으면 남편 살인, 부인 미워했으면 부인 살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워하면 목사님 살인한 거예요. 네? 장로님 권사님 미워했으면 살인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손에 묻은 피 회개해서 씻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라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는 게 좋지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를 해서라도요, 내가 당신 미워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살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무서운 죄를 졌어요. 용서하세요. 내가 왜 기도해 주세요.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당신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해결을 하고서 기도하라 이거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거짓말 기도가 되고, 왜 내가 기도하고 철회했는데 금식했는데 왜 복 안 주나, 그런 허튼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거짓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감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이 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했다 이 말은요, 사랑했다 그 말은 바로 용서한다는 뜻이요. 같이 하세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똑같은 얘기죠. 같이 하세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아멘. 몇 사람을 용서하라? 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네. 저희 아들아이가 어렸을 때에 무슨 사고로 중앙일원에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저게 부흥회 갔다 오니까 사모가 시무룩하게 있어요. 사택에. 왜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개 어디 갔나니까 집사님들이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왜? 몰라요. 가보세요. 그래. 가봤더니 진짜 병원에 가 죽은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라. 근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아이고 그 집사님이 실수했구나. 실수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불쌍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돌아와서 그 집 가서 먼저 예배 드렸어요. 네? 절대로 이건 내 집값으로 이렇게 내 자식이 죽은 거니까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라. 불쌍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그 집사가 그랬느냐고 야단이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용서하고 나서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절대로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더 사랑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사는 저 시체실로 냉동실로 보내야 거 나가 안 된다고 막 싸우고, 내 집값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건데 그 아들 살려줘서 지금 회계사 사장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미움이라는 게 안 생겨요. 딴 사람은 자식을 죽여놨는데 가만두면 되느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 도구로 사용한 거지 자식이 죽는 건 애비 집값이요, 나다 내 집값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지금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바늘끝만치도 없는 거예요. 난 더 놀란 것은 나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모도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집사 미워하지 마라, 다 내 집값이니까. 왜 무해요? 다 내 집값이죠. 그 집사님은 괜히 이용만 당한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갑자기 그게 돼요. 이게 평소에 원수 맺고 미움이 쌓여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되느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네? 여기 황동문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신데, 네?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굶어 죽게 됐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시켰더니 꼭 6개월 만에 강단에 서서 날 보고 사회를 보달라고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나와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노트를 가지고 나서 노트만 펴. 그래서 설교 노트인가 보다 그랬더니 가진 악담 저주를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한테 속았다고 오늘부터 참종이 이 교회 맡아서 목회해야 된다고 내가 세봤어. 몇 가지가. 하나, 뭐 때문에 이 최서방이 나쁜 놈이고, 뭐 때문에 나쁜 놈이고, 뭐 때문에 나쁜 놈이고, 36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가져서 그러는지. 근데 난 뒤에 앉아서 보니까 기도도 잘 안 하고 만날 부흥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대접만 받고 얻어 처먹고 한 거, 그건 사실이요. 네. 그리고 교인들 잘 안 돌보고 애기 낳아놓고 지 자식 저단 먹이고 남의 자식 절 먹이러 다닌다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이요. 그런데 엉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뭔지 알죠? 아하, 저런 사실이 아니지만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미리 막으시는구나, 차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그 옛날에 계시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담임자가 뒤에 앉아 있는데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니까 설교는 안 하고 노트 펴놓고, 아따,
얼마나 노트에 상세하게 써놨는지. 근데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축복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네가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네가 축복한 게 다 어디로 간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더니 나는 계속 복을 받고, 그 사람은 너무 비참하게 됐으니까 얘기 못해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요, 다 불쌍하게 됐고요, 자기 자신도 객사하고요. 네. 그 처남되는 우리 교회 집사로 있던 분 주의 종이 됐는데, 그분이 사모하고 나고 기도원에 앉았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 내 매제지만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가정도 없이 외롭게 거지로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전신불수가 돼가지고 그냥 몸이 썩어서 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가마떼를 싸다가 묻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있는 줄이 없는 소리를 퍼붓고 그래도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평생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네?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목회도 시작하기, 이 교회 생기기 전에, 네? 그 옛날 청년 때예요. 내가 몰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날 몰매 때린 그 집단들이 날 갖다가 도리어 반대로 살인 미수죄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혀갔었잖아요. 갔는데 나에게 살인 미수 피고인이라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신문하는 그 검사인지 형사인지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사람인데 너무 자꾸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누가 좀 감옥에 몇 년 들어갈 사람을 대신 들어갔으면 감옥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충분히 볼 텐데,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뤄준 거니까, 아이고 나한테 묻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나 살인 미수죄로 고발한 거 그대로 하면, 그 사람 하는 대로 다 적으면 난 그 밑에 내가 도장만 찍을 테니까 그대로 하셔 그랬더니, 허허, 별 사람 다 봤네.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요, 난 감옥 대신 들어가려고 그런 사람인데 그건 나한테 걸렸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있게 되면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잖아요. 나 그거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저쪽에 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에다 막 소리를 지르고 발길로 걷어차고 막 때리고 야단이 났어요. 그게 왜 그러나 보니까, 야, 너희들이 살인 미수죄로 고발한 저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없는 얘기를 했더니 이 못되는 사람이 막 쌍소리를 하면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 신문하던 사람이. 그 그놈들이 잡혀 들어가고 난 그냥 나왔잖아. 날 감옥에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고. 근데 그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간증은 내가 처음 하네, 지금 강단에. 내가 살인 미수범 했다니까, 청년 때. 아이, 별일. 여러분, 미움이 안 생겨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미움을 갖다가 가득 쌓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몇 사람을 용서하라? 예,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지긋지긋한 원수진 놈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억울한 건 내가 더 알아. 그러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넌 용서만 해줘라. 따라서 우리는 용서할 권리만 있다. 아멘. 조금만 더 할게요. 시원상가대원. 없는 간증이 생각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보십시오,
그 축복이 나에게 와요. 원수진 건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을 맡겨요. 믿어요. 원수진 건 내가 갚을 테니까 네가 갚지 마라. 괜히 네가 남의 입 부러뜨려 놓고 감옥 가고 돈 물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죽이든 살리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아멘. 맡기는 게 믿음이요. 믿습니까?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리고 같이 하세요. 세 번째 특권. 첫째 특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두 번째 특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세 번째 특권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따라하세요. 축복하라. 이게 특권이야. 우리에게 준 특권.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저 사람에게 축복을 해도 저 사람이 워낙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축복한 나는 수지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축복한 그대로 누가 받아?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놈은 망하는 거고 나는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요. 오늘 교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에게 뭐 해주는 사람, 뭐 잘 사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 골라서 축복하면 그건 전부 헛수고하는 거예요. 왜? 축복한 거 그대로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난 빈손이야. 이해가 돼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끝끝내 용서 안 하는 사람을 그냥 축복을 하게 되면 안 받아들이면 전부 나한테 들어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놈만 찾아가지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바에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 거 아니까 어차피 나에게 안 들어갈 바에는 기왕이 크게 빌어야 돼요, 작게 빌어야 돼요? 크게 그냥 넘치게 막 빌어야 돼요. 그럼 그게 몽땅 나한테 넘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멘이 없을까? 복 받는 비결이지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면 그 사람만 못 받지 난 빈손이 되니까 누가 나 미워하는 사람 없나 그걸 찾으려니까. 그래가지고 기왕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듬뿍듬뿍 빌어버려요. 믿습니까? 보십시오. 꽝 뚫린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그냥 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차고 그만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꽉 막힌 벽에다 대고 공을 차면 어디로 와요? 막힌데 차면 나한테 돌아와. 기왕 나한테 돌아올 것 같으면 큰 공 차야 돼요? 작은 거 차야 돼요? 큰 공을 차야 돼요. 작게 차야 돼요? 세게 차야 돼요? 세게 차야 돼요.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만 바로 이해가 돼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피와 살만 되게 되면 복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유쳐요. 그래서 그냥 아까 그 청년 때에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그냥 실패했네 나는. 형상과 금상과 그 사람들이 그놈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놈들을 끝까지 잡아다 넣는 바람에 난 그냥 속방을 시켰어. 그게 좋다 말했네. 그냥 몇 년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려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성경 몇 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로마서 12장 빨리 찾아보세요. 12장 3절 13절이란 말이에요. 3절 아주 14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 원수진 건 어떻게 하라고?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직접 갚지 말란 말이에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원수가 불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이 맡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건 우리 특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특권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입법자고, 하나님은 입법자요, 국회처럼. 잠시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행정의 최고의 집행자예요. 왕이요, 대통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사법부의 최고의 재판장이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 사람 잘잘못을 재판하고 만날 따지고 하는 건 그것은 동에서 해요, 법원에서 해요. 그건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법부의 판사가 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이 사람 너는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사법부에. 믿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도 못해요.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법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입법자요, 행정가요, 사법부의 총책임 재판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 지옥에 사형에 처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세 가지요. 같이 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그 3대 특권만 우리에게 주셨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주신 특권은 행사하려면 지가 복 받는 건데 안 하고, 만날 남 판단이나 하고, 지가 재판장이요? 남 정죄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죄가 되느냐? 하나님 심판관을 거기서 끌어내리고 지가 앉아서 심판관 노릇하는 거예요. 지가 재판장 노릇하는 거예요. 이 죄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자인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지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근데 이걸 몰라 교인들이. 제일 큰 죄 짓는 걸. 목사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권이지. 지가 무슨 재판관이야? 지가 심판자예요? 어디 지가 사람을 이런 그냥 심판을 해? 그러니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원수가 져서 그렇습니다. 그랬던 걸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야.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인간끼리 사고가 났다, 살인했다, 그것도 억울하다고 지가 재판해요? 누구한테 맡겨요? 법원에다 맡기잖아요. 세상에서도 재판장이 재판하도록.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 상식적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특권만 행사하자.
자, 시편 35편 한번 봐요. (13절) 35편 13절 시작.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건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선만 행했는데 악으로만 갚는 원수 같은 놈을 바로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히면서 축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어디로 왔다?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야,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위해서 내가 상관하지 않고 축복만 드리했더니 그게 전부 내게로 돌아왔다. 그래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37장 한번 봐요. 37장. 네.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7절 8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따라하세요.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보십시오. 남이 잘못했다, 나를 괴롭힐 때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자기 자신만 악해진다, 더러워진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돼, 안 돼요? 저놈이 나한테 욕했다고 같이 욕을 하면 제 입도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괴롭히고 악담하는 사람 불평하고 판단하고 욕하지 말아라. 네? 그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너만 더러워지고 너만 손해본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아서 기다려라. 축복만 하고 기다려라. 그래,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세요. 들어보니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복받는 길이네. 아멘. 아멘. 이젠 우리 교인들 오늘 참석한 사람 복 못 받기는 영 글렀어요 이제.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축복 기도할 때 누굴 찾아야 돼요? 나 미워하는 놈만 찾는 거예요. 네. 그래야 좀 몽땅 내한테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나 손에 끼친 사람만 찾는 거예요. 나 괴롭힌 사람만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기왕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축복을 적게 빌어, 많이 빌어. 많이 빌어야죠. 크게 빌어, 작게 빌어. 크게 빌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 이제 알았구나 너희들. 이제 됐도다.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구약성에서 민수기서 6장 27절 끝절의 결론으로 네가 누구를 위해서든지 축복을 하게 되면 너 축복한 그대로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빈복이 다 축복 기도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복을 받는 3대 특권을 행사하는 그런 다 유복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